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면요,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너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 너 왜 그렇게 수다스러워졌어? 가끔 오해를 받아요. 왜 이런 말들을 듣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도저히 입을 다물 수 없는 엄청난 비밀, 그러니까 세상이 모르는 최고 기밀들을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은 풀리지 않는 거대한 미스터리와 같습니다.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모순 앞에서 허무에 빠져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결국 삶의 참된 의미를 외면한 채 눈앞의 일들에 함몰되거나 혹은 자녀 교육에만 온 정신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승패를 가른 열세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정보를 얼마나 철저하게 감추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보가 중요한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도 이 미스터리를 풀어줄 해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고 나아가서 생사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바로 계시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큰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늘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알아도 머리로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과 예정과 그리고 구속의 축복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잇는 위대한 축복, 그러니까 계시의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신 인생의 비밀이 과연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안개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에 선명한 질서가 세워지며 또한 잃어버린 감격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생의 미스터리를 풀 열쇠인 계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미스터리를 풀 열쇠인 계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계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일컬어서 계시다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남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안다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남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커다란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축복이라는 사실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도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보에 달려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정보를 독일 군들에게 감추기 위하여서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고 하죠. 남쪽으로 상륙하려는 것처럼 때로는 허위 교신을 보내기도 하고, 죽은 사람의 시신에 거짓 지령서를 넣어서 띄워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군 원수 몽고메리와 닮은 사람을 뽑아서 남쪽 지역을 계속 순시하게 했답니다. 만약에 독일 군들이 이 정보를 입수했더라면 제2차 세계대전은 아마 몇 년 더 이어졌을 것이고,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됐을 것이다, 역사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만이 아니에요. 사업에서도 이 경쟁 회사들을 어떻게든 상대하기 위하여서 정보를 캐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상대 회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알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모방하기도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래서 산업 스파이라는 말, 아마 뉴스를 통하여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정보를 갖고 있느냐, 정보를 갖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생사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논리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이것이 큰 축복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가 없다면 우리가 인생을 보람 있고 그리고 의미 있게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8절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신비한 뜻에 색칠이 되어 있죠. 여기서 신비한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 미스테리오는 영어 미스터리의 어원입니다. 우리 인생을 겉으로만 보면 참으로 미스터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모순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착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잘 되지 못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이 어디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때때로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많이 있고요, 악한 사람이 형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할 일도 많은 사람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이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때때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목적을 찾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복잡하니까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문제 학교 다닐 때만 생각하는 거지 어른이 돼서는 이런 것으로부터 좀 멀어져야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을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업에 몰두하면 어느 정도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고 삶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우상에 대해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 이 삶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에 자꾸만 몰두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생의 미스터리를 외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외면하라고 해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그저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한 뒤에 이 세상보다 더 밝고 선명한 세계가 펼쳐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 미스터리의 해답을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어찌 이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분들은 대체로 조금 수다스러워진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해하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은 다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데 나는 이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가장 크게 감격한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로소 말이 된다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절망과 허무밖에 보이지 않던 삶에 비로소 질서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조금씩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는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거나 믿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 주장이 다 이해가 갔어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한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류와 역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류와 역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미스터리의 해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문제, 더 크게는 인류와 역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단서가 필요하죠. 10절에 그 단서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에 비춰볼 때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류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우리는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요즘은 살만하지 않죠.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서를 갖고 보면 역사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과 역사라고 하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해답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역사를 볼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말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기존에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성경 읽지 않다가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구약부터 읽지 마시고 신약부터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준을 갖고 구약을 보면 훤히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을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맥락이 보이기 때문에 성경 읽는 재미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를 보면 굉장히 지루하게 보이는 제사 제도, 이것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구나 깨달으면서 성경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으로 흥미롭죠. 전에 보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서를 갖고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렇게 이뤄가시겠구나 하는 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독교인만의 주님은 아니에요. 온 인류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에 이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모든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파생될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거죠. 때가 차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통일의 사역을 이루실 때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알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12제자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유대인들에게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바로 이 순서를 따라 말씀하신 겁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씀도 바로 이 순서를 따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유대인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방인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목적을 분명하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사역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힘으로 하지 않으세요. 무력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 힘으로 되지 않죠. 무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사랑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 하나가 되기보다 오히려 분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가 갈라져 있어요. 서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교단과 교단이 나눠져 있고 우리 지역 안에서 서로 나눠져 있고 세대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해서는 통일되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각국에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종족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 성경이 번역되는 역사가 지금도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거 핍박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피 흘림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더 많이 전파가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보면 세계의 질서와 모든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마침내 주님을 머리로 하여서 모두가 하나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이 방향 없이 흘러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날인을 받은 우리는 구원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날인을 받은 우리는 구원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우리라고 했어요. 세상의 질서를 깨닫게 된 사람이 우리라고 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축복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와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소유와 자녀가 된 데에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듣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설교를 통하여서 때로는 성경 묵상과 통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기지 않더라도 때로는 마음에 부담이 돼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제는 자꾸 들려줘야 됩니다. 다른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인생은 풀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지만 하나님 안에 그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들은 말씀들을 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주님이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나면 사람들이 삶의 허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무의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계시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대로 이 계시의 축복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다수 분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채로 이 자리에 오기 때문에, 한 5% 정도 그 미만이 모른 채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만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최대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두 문장이라도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평소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분의 장례식에서는 여하튼 다른 때보다 한두 문장이라도 더 말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복음을 들어야 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또 들으신 말씀을 계속 들려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와 자녀가 되는 것은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의 가르침을 믿죠. 불교를 믿는다고 하지 석가모니를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유교를 믿는다고 하지 공자를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실천하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여기에만 목적을 두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것은 반드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바뀌어버리면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외운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격적인 신뢰와 우리 주님 앞에 삶을 맡기는 믿음이 없는데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이것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하지 구원받는 믿음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의 날인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예수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주시고 구원자가 되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내 거야 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장을 쾅 찍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인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날인이 되어 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되어 있죠.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면 목장에서 소를 키울 때 이 소가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새로 된 낙인을 불로 달궈서 그 소 엉덩이에 찍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쾅 하고 찍으신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일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해요. 어떤 위험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어떻게 한다?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환난도 박해도 굶주림도 위협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장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를 날인 쾅 찍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책임지고 이끌어 가세요. 아까 10절 말씀을 통해 확인한 바 있잖아요. 이 세상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중심을 따라 이끌어 가신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계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전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전해야 합니다. 아멘, 맞아요. 사람들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거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잠깐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땠어, 하나님이 어땠어 정보만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래서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어, 나한테 그것을 들려줘, 이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저께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제가 던졌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덕분에 달라진 삶의 모습이 뭔지 좀 설명해 달라고, 어떤 관계가 변화됐는지,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얘기해 달라고 질문했더랬습니다. 왜요? 중요하니까요. 더 나아가 10년, 20년 전에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얼마 전에, 지난주에, 한 달 전에 변화된 생생한 모습을 사람들이 좀 들려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떤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누리게 되는지를,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달라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권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는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는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사람들과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가정 안에도 벽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벽이 있잖아요. 그게 주님으로 인하여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장벽이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얼마나 장벽들이 있어서 지금도 계속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있잖아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허물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질문할 거예요. 볼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걸 좀 보여주세요. 이걸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왜요? 하나됨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에 두시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주로 모시고 그 장벽을 허무는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목장에 있다 보면은 연약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다 연약한데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때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가서 이런저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의 때로는 저도 연약한 부분이 왜 없겠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 하면 우리 스스로가 장벽을 자꾸만 세우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이 들리면 그때는 목자 목녀님이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그런 말을 여기서 하지 맙시다. 개인적으로 누가 와서 이런저런 말 할 때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 저한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부드럽지만 진중하게 하셔야 돼요. 왜요? 안 그러면 우리가 장벽을 세워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허무신 것을 세워버리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삶,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우리 주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주의 비밀과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실의 모순과 인생의 막막함 앞에서 혹시 지치셨나요? 그런 분들 계시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날인하셨어요. 너 내 거야. 내 거야. 너의 삶은 너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기도 해. 염려하지 마.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중심에 내가 너를 끌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눈앞의 일에만 매여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방황하는 삶을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특별히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죠. 목장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철저하게 VIP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목원들도 물론 중요하고 목자 목녀도 중요하지만 목장의 최대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VIP에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인생의 미스터리 속에서 헤매는 한 영혼을 위해서 방석 준비하시는 거예요. 빈 의자 준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인생의 미스터리 속에서 헤매는 한 영혼이 이 방석, 이 의자에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빈자리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버둥거릴 때 인생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인생은 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서 이 축복 많이 누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곁에 VIP를 품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